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끝나고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 1학년부터 3학년 우리 아이들 있으면 앞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에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귀로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말은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함께 목표를 두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뜻하신 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결혼도 하셨을 겁니다. 연애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거죠.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오늘부터 1일차야 하면서 남자친구가 되기로 하고 여자친구가 되기로 하고 이렇게 서로 안에 약속이 시작이 되죠. 결혼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의 교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턱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약속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매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의 증표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의 창구를 열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에 함께 걸어간 것만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현실과 마주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현장에 또 가정에 또 사업장에 어두운 현실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디모데 서신을 보내게 되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이단 사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많은 권면과 가르침 또 힘이 필요했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의 복음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을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네가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 디모데가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이 신앙의 기초의 말씀이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받고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죠.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영적인 유산이었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읽었다고 하지만은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공통적으로 다 똑같을 겁니다. 분주하다는 느낌이죠. 분주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칼럼니스트 바이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언어,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에게 장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분주함을 자꾸 준다는 거죠. 산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확하게 내가 분주한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분주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휴대폰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나 TV나 뉴스나 스포츠 경기나 다양한 소셜미디어 영상, 유튜브 이런 것들로 시간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는다는 것, 굳이 사단의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스스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 놓아야 되죠. 이 시간만큼은 어느 사람도 어느 일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죠. 시편 1편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읽지 말라고 해도 읽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씀이 꿀송이와 달다라는 입술의 이러한 맛이 우리 가운데 한번 경험이 되면은 계속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계속 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맛을 알기에 계속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는 마십시오. 뭔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답을 찾아내고 뭔가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떨치십시오. 묵상은 그냥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그냥 읽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은혜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야지, 비춰 주셔야지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읽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내 안에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엄마 이 밥에 무슨 영양분이 있어? 엄마 이 반찬에는 어떤 칼로리가 있어? 엄마 이 국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 성분이 있어서 내가 먹는 거야? 라고 묻고 따진다면 먹지 마! 하시겠죠. 그죠? 따지고 묻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든 분의 정성을 따라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죠. 아니, 살로 가면 안 되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핍절하게 되죠. 우리 영혼의 마음이 깨어지고 산만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되게 푸석푸석해집니다. 사랑과 이해와 포용과 용납도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겁게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려서부터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란 분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끝없는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한 측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오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일해 가실 거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앞에 부분만 읽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평생에 그런 분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측면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경과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읽지 않고 과거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부터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린 시절에 좀 읽다가 중단하였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하나님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공과 공부로, 엄마 아빠가 들려줬던 대충의 하나님의 이야기 정도로, 대충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하셨던 하나님 정도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멈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서 내가 스스로 착각하며 하나님이 그럴 거야, 그러신 분이야 라면서 믿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의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가십시오.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신자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고 마태, 누가, 요한, 많은 선지자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기자들, 사람들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영적인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100%, 사람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단 한 자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명확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답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역사성과 현재성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역사성,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끄셨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까지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죠. 동시에 현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요, 현재에도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영역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늘 언제나 오늘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작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우리의 답, 인생의 수많은 억울한 일들, 누명들, 학대들, 부당함, 배신, 고통, 수많은 수고와 땀과 승리와 결심과 영광과 가족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서 우리 가운데 오늘의 삶에 지혜로 적용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인도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신자로서의 확신이 연약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에게 상의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에게 상담하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신에라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차인표 씨의 아내죠.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죠. 이 신혜라 씨는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29살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는 성탄절 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나를 가끔씩 도와주시는 수호천사,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자기가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분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수련회 가서 성경 암송도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일독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싶은 얘기, 마땅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29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고 연예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요 최고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온전한 신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우리의 닫혀있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와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마치 내가 농사 방법을 확인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농사 방법,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씨앗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 진짜 신실하게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순종하는 것이죠. 미국의 칼빈 대학교의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학 토론회 가운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영국 선교사이며 세계적 교회 지도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기독교 복음주의에 속한 교수님이죠. 근데 강영한 교수님이 이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교수님에게 당신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놀랍게 희한한 답을 하십니다. 나는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저희한테 당신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이 강영한 교수님이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교수님한테 왜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왜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답변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데 성경을 삶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때 변화와 역사와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로 너의 얼굴을 보고 지금 분명히 네 얼굴을 봤는데 돌아서서 너의 얼굴이 어떤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주셨는데 돌아가서 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을 지워버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인생의 성경 말씀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의 수많은 혼탁한 인생 속에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요, 곧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가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마치 죽은 자처럼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부활의 자리로 승천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의 승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것 같지요, 때로는 말씀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안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올해도 새롭게 시작하며 아마 결단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일독해야지, 올해 꼭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돼도 3일 뒤에 다시 작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며 놀랍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것 제쳐두고 말씀이 앞장서시며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